코로나가 아니면은 마스크도 벗고 요 앞에서 보통 하는데 조금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스크도 쓰고 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은행 털이 범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을 오늘 털러온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와 한 사람이 연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기쁨을 나누는데 한쪽이 웃기는데 그게 웃기나 이러고 있으면 연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웃기면 되게 잘 웃는 사람 있죠. 왜? 그 사람이 정신적인 질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으면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정말 자주 웃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희락의 영이 있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기에 희락의 영이 너무 교회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목이 전문가에게 듣는 연애, 결혼, 성의 고민 해결. 전문가란 말은 제가 30년을 사역해 왔어요. 이 일에. 그리고 한국가정사역협회 소속인데 한국가정사역협회에서 풀타임으로 가정과 관계 있는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57단체가 우리나라에 기독교 전문가가 있어요. 한국가정사역협회 소속이. 그런데 대전의 내적치유센터의 주세태 목사님하고 부산에 저밖에 없어요. 지방인은. 그러니까 57개 중에 55개가 서울 경기도에 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부산서 왔으니까 부산에는 시시하다 이래 생각지 마시고 상담 자격증만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5개를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로 쳐줍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이 30년을 상담을 하루에 한두 건씩 늘 해왔으니까 평균 하루에 한 건이 이혼 상담이에요. 부산 법원의 소년법정에 사고 친 애들 부모 교육도 하고 애들 정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약 60, 70%의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중독에 빠져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중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한 상담들은 대부분이 3개 이상 중독이 된 사람이 80%가 넘어요. 내담자가 전부 다. 그래서 일반 상담 이론에는 중독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70%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자의 약 90%가 성중독도 연결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통계를 조금 몇 가지 말씀하고 강의를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 우리나라 전체 했던 게 3군데 있습니다. 청년들, 결혼 전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성관계를 했나 안 했나 요거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70%의 평균이 제일 많은 데는 80%, 제일 적은 데가 65% 조사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 하면은 한 개는 70%인데 제가 볼 땐 위아래 다 띄고 70%가 맞는 것 같아요. 70%의 청년들은 이미 혼전 성관계를 했다. 교회 다니는. 그럼 여기도 크게 제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야동과 포르노, 음란물 접근하는 것은 실수로 의에다가 안 하는 친구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97% 거의 다 100%라고 싶은데 간혹 가다가 실수로 안 본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7% 본정신이면 다 봤어요. 그냥 남이 보는 걸 봤든지 뭐든 간에 그 야동과 포르노는 요새 폰에는 걸림없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자유행위는 그 혼전 성관계보다 좀 더 많이 합니다. 자매들은 20%, 형제들은 85% 가까이. 그 다음에 성관계한 횟수는
남자들은 평균 하나도 안 했다가 10%, 그다음에 그 70%가 4명의 자매와 했다. 지금 놀라셔야 돼요. 통계조사예요. 통계조사란 말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도가 95%입니다. 그 말은 감정교회 청년도 그럴 가능성이 90%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95%라는 뜻이야. 이게 예외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냥 설 넘어갈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이 문제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성경적 깊이도 부족하고 심리학적인 깊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대답이 너무 대강 대답하는 성향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 연애 강의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연애 강의가 제일 어려워요. 왜? 연애 강의는요, 결혼 생활까지도 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것, 대인관계, 남녀 차이, 대화법, 모든 게 다 거의 웬만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연애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애를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은 심심하니까 연애합니다. 심심한 사람이 연애하면 큰일 납니다. 외로워서 연애합니다. 제일 큰일 나는 사람이 외로워서 연애한 사람입니다. 외롭다마는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미숙한 사람이 연애하는데 남을 생각해요?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이 연애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연애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강의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청년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 쪽에 있는데. 목사님 자료도 잘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나 초청한 줄 알았더만은 제가 연애 강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청년회 회장이 하는 게 연애 강의입니다. 요새 큰일 납니다. 연애 강의를 청년회장이 하면. 청년회장이 뭘 알아서 강의를 한단 말이야. 살아본 적도 없는데. 연애 한두 번 해본 걸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로. 이 연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애를.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혼냈습니다. 네가 사는 걸 뭔지를 모를 텐데 아직 그걸 어떻게 연애 강의를 하려고 하냐. 강의한 주만 합니다. 무슨 연애 강의원으로 그렇게 쉬운 거면 연애 잘못한 사람이 왜 있겠냐. 그래서 내가 참 위험하다 그랬어요. 죄송한데 일반적인 목사님과 부목사님도 연애 강의는 대부분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건. 그만큼 청년들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오늘 강의 질의응답으로 오늘 15개를 제가 풀 건데요. 다 듣고 나서 왜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감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는데 30년이 걸렸다고. 와, 그래서 너무 기뻐요. 이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자, 그럼 이제 서론이 이 정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목사님이 읽으면서 여러분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화면 잘 보세요. 다르게 읽을게요. 다르게 읽습니다. 뭐가 달라지나 보세요. 이러므로 앞에 성경의 모든 걸 요약함으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 십자가를 짐으로 신부인 교회인 나와 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원래 31절인데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과 교회인 너에 대하여 이 결혼 이야기를 하노라. 와우, 확 다가왔죠. 갑자기 안 다가와서요. 다시 말하면 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 짐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우리.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뭐야? 예수 신랑 나 신부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신랑 신부가 사는 이야기가 사실은 천국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주어진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게 한 것이 바로 이 레드카펫이야. 아이고, 이 교회는 마침 잘 됐네. 그대로 옛날 교회는 다 이렇게 깔아놨거든. 여러분 결혼식 때도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가죠. 호텔에서도. 원래 그 다른 색깔도 요새 깔아놨는데
원래 기원이 빨간 레드카펫이야. 레드카펫이 왜 빨간지 아세요? 아니, 청년들은 교회도 왜 빨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교회 왜 요 가운데 빨간 거 해놨어? 분위기 좋으라고? 아닙니다. 요거하고 신랑 신부 결혼하는 카펫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같이 연결할게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교회가 예배드리러 왔잖아. 여기 카펫을 깔아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하시고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레드카펫이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교회에 나와서 정결함을 입고 사함을 입어서 깨끗해지고 나면 완벽하게 깨끗하신 하나님이 나와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요걸 조금 더 관계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 잔치를 하는 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래서 예배는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껍데기고요. 실제 예배의 안의 본질은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해서 천국을 누리는 순간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카펫이 여기 교회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레드카펫은 시내산의 언약에서 기원이 된 거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동이의 피를 반 뿌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레드카펫이 백성 쪽으로 쫙 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제단 쪽으로 피를 딱 뿌려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뿌려놓어. 그러면 레드카펫이 쫙 생겼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도 죽지 않게 되는 거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죽지 않듯이. 그래서 시내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셨죠? 장로 70명 대표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런 적이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잔치를 해요. 이게 결혼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된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 그래서 결혼 언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 본문이 딱 그걸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피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만들듯이 남자 여자가 남남인데 피로 하나 되어서 십자가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천국을 누리는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가자. 그게 결혼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에서도 심각한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걸 아는 목사님조차도 제가 볼 때 10%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턴가 설교나 교회 목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 사라졌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사를 목사님들이 하는데 인본적이야. 너무 인본적이야. 남녀 잘 참으세요. 부모는 효도하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주례사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한 건씩 이혼 상담하잖아. 남녀 참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소리를 왜 하냐고.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한번 주례사를 할 때 이렇게 들어봤어요. 저는 목사니까 혼자 앉아서 뒤에서 예수 이름을 빼고 저기다 부처를 넣고 공자를 넣고 맹자를 넣어놔도 말이 되면 설교가 맞아요, 틀려요? 저는 설교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공자를 넣으면 말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복음 아니야? 공자 이름으로 천국을 가지는 않잖아.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녀 차이를 이해하고 부모 공경하고 부부끼리 잘 참으래. 그거 부처도 한 얘기인데 공자도 한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부처도 한 얘기 공자로 한 얘기만 하는 게 설교 맞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이 나왔다고 해서 설교는 아니야.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가정에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아내와 지금 30년 살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과 살면서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딴 데 가면 한 번 박수 쳐주는데 이 정도. 이래야 연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30년 마누라를 상처 한 번 안 준 남자가 될 수 있어야, 그 정도 젠틀한 남자라야 연애가 뭔지를 말할 수 있다고. 됐죠? 제 아들이 두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죽고 천국 가면 우리 집일 것 같아요. 와우. 오. 결국 좋은 아버지로서도 승부났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 성장 배경에는 고아로, 거의 중 6학년까지는 거의 고아로 컸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나병입니다. 할아버지를 복양하고 아버지가 가출해버리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 품팔이라고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를 모시고 농사 짓고 초등학생이 학교를 거의 안 간 채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만나서, 알코올 중독이란 말은 나머지 중독은 여러 개 같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여러분 참고로 알코올 의존만 있지 않아요. 우울증은 기본이고요. 관계 중독도, 알코올 중독이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감정 표현 불능증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고요. 장애가 보통 10개는 넘어요. 한 가지 질환이 나머지를 이렇게 불러와요. 자석이 있으면 철가루가 붙듯이 큰 질환이 하나 생기면 딴 거 옆에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고혈압 보면 당뇨 곧 오듯이, 당뇨 곧 오면 고혈압 곧 오듯이 정신질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정신질환만 큰 것만 해도 7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문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가정 환경이에요. 제 몸에 아버지가 찌른 칼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칼로 얼마나 많이 찌르는지 몰라요. 어릴 때 산에 커서 운동을 잘해가지고 칼을 다 피했어요. 그런데 잘 때 찌르는 칼을 못 피하고 몸에 3군데 칼자국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좀 험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될 준비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미숙할 밖에 없고 환경이.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삶이 교회 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통해, 성령을 통해, 비전을 통해 결국은 다 극복되어서 감정이 상처를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깨끗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30년째 상처 하나 안 주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초3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처음 초3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틀에 한 번씩 울어요. 너무 좋아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안타깝게도 요즘은 영적 안구 건조증이 걸린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안 감동해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연애는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연애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이제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요 그림이 제 아내를 제가 처음 선보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했거든요. 제 아내를 선보고 딱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로 각오하게 된 게 저 작업의 정석 저겁니다. 저거. 자, 제가 했던 말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님, 제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런 대학원을, 그리고 요런 책들을 보면서 요런 은사를 개발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1800개 되는데 그 중에 매년 700개가 응답이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계획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쁨은 관계인데 나병인 할아버지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제 아내 만날 때는 소록도에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저희 아버지를 또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단 한 번 미워하지 않고 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고 온갖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결국 다 용서하고 아버지가 정신질환 8개, 7개 중에 2, 3개 정도는 거의 마무리되고 완치되고 한 4, 5개는 그냥 약화되는 정도로까지 좋아졌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와 결혼하시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을, 나병 할아버지를 단 한 번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더럽다 하지 않고 품었던 사랑으로,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학대를 단 한 번 미워하지 않고 품었던 그 사랑으로, 그리고 가정사역을 하며 평생을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당신과 살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온 삶으로 보증하고 남은 인생 저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난 날 한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보자고.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동대구역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날 잡았잖아, 그날.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졌습니다. 연애의 자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왜 사냐 물으면 저게 틀이 딱 잡혀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렇게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건강한 사랑을 해야 왜 사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랑이 없어요. 나는 요즘 근데 연인이 이런 사람이 많아. 자기 왜 살아 그러면 묻지 마, 그런 거. 연애나 하자 이렇게 돼. 연애나 하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잘 사는데 너랑 같이 있어서 더 행복해. 그게 연애라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연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각자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초반에 한 20-3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한 50분 정도 질의응답 빌보드 차트 1위부터 15까지, 그러니까 대학교나 청년부에 갔을 때 가장 많은 질문 1위부터 해서 15위까지를 제가 오늘 풀어드리면 오늘 끝나는 거죠. 기대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1위부터 풀 때 신장마비가 일어날까봐 마사지가 지금 서론이라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뭐냐면은 연애를 좋아는 하는데 연애할 수준이 안 돼 있다고. 제 말은 그게 대표적인 예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자매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형제가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까? 그거 간단하다. 자매인데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아들로 잘 살고 있는 사명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사는지도 관심 없는데 여자인데 있던 그 관심은 결혼과 동시에 내 여자가 된 이상은 관심 없어서요. 이걸 왜 자매들이 모르냐고. 와우. 하나님 앞에 나도 관심 없는데 지금 여자인데 관심을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안 해요. 저는 제 아내를 계속 관심 갖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내가 나를 관심 갖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랑으로 아내를 보는데 하나님 같아. 계속 관심이 되는 거야. 이건 변함이 없는 거지. 이 그림이 대강 아시겠죠? 그래서 두 축이 발달해야 돼요. 관계성, 인격, 이게 오른쪽 기쁨이라면 사명, 능력, 일, 이런 쪽으로도 두 가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 사랑을 준비하는 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저렇게 두 가지로 가야 돼. 자, 이제 아까 저기가 교회 설명했죠. 교회란다. 저 결혼 설명했죠. 저 그림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 화면 잠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있을 거예요.
신랑이 검은 옷을 입었죠. 결혼을 잠깐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결혼식 한 번씩 하죠, 간혹. 가운데 레드카펫이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 보혈. 이것도 마찬가지 십자가 보혈이야. 근데 결혼도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신랑은 왜 검은 옷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가 살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우리도 먼저 신랑이 검은 옷을 입고 레드카펫 십자가 보혈을 밟고 죽어야 나의 자아와 옛 습관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그리고 옛날부터 크면서 섬겼던 습관들을 다 죽여야 여자를 위한 남자로만 부활하겠다. 이게 신랑의 검은 옷이라. 오늘 처음 알았죠? 이게 제가 하는 주례라고. 이건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고 결혼하면 어떤 삶이 벌어져요? 저처럼 이런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과 같아져요.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모르면 연애하는 질의응답을 구체적으로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 바탕을 깔고 그 위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애 강의가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이 기초를 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부는 왜 검은 옷일까? 흰 옷일까? 신부 흰 옷은 여자니까 원래 흰 옷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답이 생각 못 해봤죠? 신부가 흰 옷인가 하더라도 성경적입니다. 세마포 옷.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의 옷이 원래 흰색이잖아. 그게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 땅의 결혼도 신부의 흰 옷은 뭘 상징한다?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남녀 결혼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한 결혼이 우리 부부가 살다가 죽고 나면 영원토록 그게 진짜 부부다. 하나님과 내가 사는 게 진짜구나. 그거를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겠다. 닮아 살겠다. 이게 신부의 흰옷이라고. 그 다음에 신부의 흰옷은 남편과 성적인 관계에 다른 남자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내 남편과만 성관계하겠다. 이 성적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랑이 아까 검은 옷 입고 입장할 때 신부는 마음속으로는 동일하게 같이 고백합니다. 이거 신부도 맨 레드카펫 받고 죽어야 돼. 근데 순서가 신랑이 먼저 한다 이것뿐이야. 그 다음에 신부가 뒤에서 두 번째 들어오면서 또 흰옷을 입고 입장할 때는 신랑도 앞에서 신부가 하는 고백을 같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혼의 핵심 두 축이 둘 다 서로 아멘 하면서 같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 시커먼 거 있는데 여자 멋있고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다 하는 고백을 나누어서 고백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오해 없죠? 그 다음에 신부의 흰옷은 또 세 번째 상징하는 게 수용성이에요. 잘 들어두세요. 수용성이 뭐냐? 남자도 여자인데 수용한다는 거야. 둘 서로가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자가 먼저 고백한다고. 여러분 수용성은 뭔 말이냐면은 흰 색깔 옷은 먹으로 칠하면 칠하는 색깔대로 바뀌죠. 흰색은 자기 색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천국 아니야? 마찬가지로 부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그 말을 순종 서로 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래서 잘 따라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이 땅의 천국이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진정한 연애란 말입니다. 와우. 그래서 원래 신랑 신부 입장할 때요, 신랑 입장은 십자가 보혈이라 했잖아. 그래서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신랑이 장난치고 막 이렇게 입장하면 안 된다고 원래. 그래서 조용히 입장하고 하객도 전부 다 같이 이 언약에 참여해야 돼. 그러다 대신 신부가 입장할 때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서고 막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납니다. 박수치고. 왜?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 둘 다에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하게 결정되고 나면 두 사람 결혼은 어떻게 될까? 성령이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는 거라고. 이게 진정한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와. 자, 이제 조금씩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직전 중간 단계입니다. 연애란, 드디어 연애를 제가 설명합니다. 요거 옆에서 본 모습이고, 요거는 위에서 헬리콥터 타고, 요거는 위에서 상공에서 드론 가지고 촬영한 겁니다. 지금 웃기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요거를 옆으로 촬영한 요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강의 안에는 옆으로 된 거 있구나. 오케이. 옆으로 된 거 같은 거야. 자, 저기에서 제일 밑에가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다니면서 연애 바이러스를 배운단 말이야. 연애 세포를 배운다고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래서 여러분 연애 잘할 사람들은 가장 기초가요, 부모와 잘 지내고 부모와 연애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연애하고, 그게 제일 밑에 기초라고.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우정의 단계라. 우정의 단계. 그래서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잘 놀고 친구 많고 막 사교성 있고 막 친구들 아무나 만나도 즐겁고 막 재미있게 잘 지내는 친구가 많은 요 우정의 단계. 친구가 많은가 동시에 소수 몇 명은 아주 깊이 또 친한, 모두와 다 아는 깊이는 못 지내도 제가 권장하는 거는 5명이 넘으면 제일 좋아요. 5명에서 10명 사이가 제일 힘들고 수치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친한 친구가 5명이 넘어주면 이게 이 사람이 우정의 단계가 마무리된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 청년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일 친한 사람 1명 있을까 말까, 제일 친한 친구 2명 뭐 이런 거 위험합니다. 이런 거 없으면 더 위험하고 연애 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저 그림을 보라고. 세 번째가 연애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어렵고 더 정밀하고 더 테크닉이 뛰어나야 돼. 쉽게 말하면 친구 사귀는 게 연애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 근데 지금 친한 친구도 별로 없다며. 이 말은 뭘 의미한다?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연애라고요. 그러면 연애를 하면 친한 친구도 별로 없는데 연애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제일 건강한 연애가 제일 친한 친구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연애거든. 이거는 동의하잖아. 근데 제일 친한 친구가 없어. 그러면 제일 친한 친구 해본 적 없잖아. 그런데 애인을 어떻게 사겨? 안 돼.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한다. 집착이야. 성적으로만 자극한다든가 막 이상하게 요구하고 막 집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 탑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지금 엄마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들 1단계가 이미 결여됐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귀찮다. 1단계 결여예요. 2단계 결여는 친구가 많이 없다. 근데 청년부에서 70% 이상 나랑 다 친하다. 요게 진짜 최고다. 친구 별로 없어도 청년부에서요 70%는 나랑 다 친하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애들 정도는 나는 다 친하다. 요 정도 되면 성격 좋은 거예요. 이제 연애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청년부에 왔는데 구석에 앉아. 끝나면 번개같이 집에 가. 거의 안 친해. 갑자기 연애는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청년부가 공동체잖아. 연애는 한 사람에게 청년부 전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공동체가 연애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사람 70% 이상 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연애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냐면은 청년부가 귀찮고 이게 별로 성격 안 좋은 것들도 많고 놀라운 게 애인에게도 그게 다 있어요. 애인에게도 별로 안 좋은 성격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청년부가 똑같다고. 한 사람 속에. 그런데 청년부가 귀찮았단 말은 뭔 말이겠어요? 애인하고 친해지고 나면 일단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주 안 좋은 연애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애가 어려운 거야. 자,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는 건 처음이잖아,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연애 위에 뭐야? 결혼이야, 결혼. 연애 위에 결혼 단계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고 결혼하고 제일 위에, 결혼 위에 한 단계 더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결혼인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멋진 말을 하나, 저 탑을 다 한마디로 해볼게. 제일 위에가 천국이라며. 예수님과 나는 두 번째 단계 결혼한 부부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세 번째 단계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네 번째 단계 공동체입니다. 와우, 대박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사랑은 그래서 완전체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닮을수록 완벽한 천국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밑에 부부죠. 부부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잠깐만. 부부는 위로는 예수님과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나의 언약을 부부가 드러내고, 위로는, 밑으로는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부부라고. 와우. 그 다음에 연애입니다. 오늘 요거 얘기하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하잖아. 연애란, 잘 들으세요. 연애란 위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헤어졌다, 그거는 괜찮아. 결혼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과 연애하는데 헤어졌어, 그건 서로가 잘 자란 거야. 괜찮아. 근데 결혼하면 큰일 날 사람을 장난으로 그냥 아무나 해보는 거야, 그냥 연애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연애를 한단 말은 결혼이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은 연애한 사람과 하기 때문에. 자,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연애는 맨 위에 뭐를 지향한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 연애가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 연애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혼전 성관계나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좋은 연애는 친구처럼 데이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친구처럼 데이트하는 거. 그래서 청년부 잘 지내는 걸로 훈련하고, 진짜 친한 친구 많이 만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연애는 엄마 아빠랑 데이트하는 거, 그걸로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됐죠? 자, 연애는 뭘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 밑에 세 단계, 하나님과 연애하라, 부모와 연애하라, 그리고 친구와 데이트해라. 그 친구는 청년부, 중고등부 때 잘 지내면 돼. 여러분 중에 청년부랑 잘 안 지내는 분들 이 기회에 빨리 청년부와 잘 지내세요. 왜냐하면 연애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명심하세요. 청년들과 잘 안 지낸다, 친구가 한 30명 되든지. 청년부 빼고도 친구가 30명 넘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청년부 빼고 나면 친구가 거의 없는데 청년부도 잘 안 친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있죠, 몇 명?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아직 실감을 덜 하셔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청년부 나중에 하지는 마, 상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 안 돼. 근데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봐. 여러분 손에, 자, 프로그램 설명합니다. 스티커를 10개를 손가락마다 붙여놔. 스티커를, 설마 스티커 모르는 거 아니죠? 10개를 붙여고 돌아다녀. 자, 시작과 동시에 하나씩 띄가지고, 나랑 밥 먹고 싶은 사람,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둘 중에 아무거나 밥이든 커피든 한잔 하고 싶은 할 때 진짜 왠지 저 사람하고 차 한잔 하고 싶다, 또는 밥 먹고 싶다, 이런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가 띄가지고, 한 사람인데 2개는 안 되고 하나만, 한 사람에게 하나만 붙이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또 띄가지고 차도 쫓아가서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 그러면서 붙이는 사람이 내인데도 오겠지, 누가. 내 말 이해돼요? 내인데도 누가
밥 먹고 싶다. 니랑 차 한잔하고 싶다. 내 이마도 누가 안 붙이겠나? 10개를 돌아다니면서 붙이니까 이마에 전체 몇 개 붙는지 알겠죠? 자, 이마에 여러분 이 정도 숫자면 지금 대략 한 40명 잡고 40명 잡고 10명 정도는 최소한 내 인대 붙여야 돼요. 이마에 내가 10개가 안 된다 그러면 연애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근데 연애하면 완전 괜찮다. 20개 넘는 사람. 자, 지금 손들라 말은 안 하겠는데 나는 우리 40명 청년들 중에 20명은 나랑 밥 먹고 싶어 할 것 같다. 그 사람이 연애를 하세요. 근데 나는 한 명도 없을 것 같다. 상담 빨리 받아야 돼. 정신과 질환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아. 5개 이하도 상담 필요. 10개부터 약간 괜찮음. 이렇게. 약간 위험은 한 이렇게 정도. 자, 자기는 대략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몇 개 붙을 것 같아요? 말하지는 말고. 느낌이 오죠? 느낌이 하고 올 거야. 대체적으로 여기 찬양팀 그리고 회장, 찬양팀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조금 많이 더 붙는 성향은 있을 거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왜? 찬양팀은 찬양팀끼리는 이마에 안 붙여주겠나? 안 그럴라? 그 여기 아까 대략 한 8명, 7명? 7개는 보증 한 개. 한 개는 와, 내인데 이마에. 자기도 이 중에는 반드시 한두 명은 붙여줄 거고. 맞잖아? 안 그러면 찬양팀 해체하세요. 맨날 모여서 연습하고 일하면서 무슨 차 한잔 하기도 귀찮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교성이 어때요? SQ 지수라 그래요 이걸. 연애는 SQ 지수가 높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된다고. 자, 이제 저 탑을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디를 지향하고 이런 걸 제가 정리를 탑으로 딱 캔 거야. 완전히 이해됐죠? 와, 저거는 이제 드론을 띄웠어요. 아, 띄운다고 비쌌어요 드론을. 저 핵심이 가운데 뭐라고? 예수님과 내가 한 결혼이라고요. 그게 핵심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다음, 이제 성에 대해서.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더럽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잖아. 그때도 부부가 성관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동성애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약간 위험한 게 50%는 맞는데 50%가 틀려요. 교회가 하는 동성애 지도가. 왜? 동성애가 더럽다 나쁘다 하지 마라, 뭐 에이즈도 많이 걸리고 뭐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50%가 틀렸어요. 그럼 니는 똑바로 사나? 네 성은 똑바르냐고. 그렇게 동성애자가 말했을 때 내가 하는 결혼 생활에서 이 성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지상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동성애 보고도 너들 나빠라고 말을 또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좀 뜨거운 감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만 동성애를 제대로 말할 수가 있어. 왜? 동성애의 성과 제 아내와 제가 하는 성과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동성애가 10이라면 아내와 제가 하는 성은 이거보다 수백 배의 더 풍성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어떤 위험하냐 하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단 말은 부부의 성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이가.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러는데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다 그러고 반대를, 동성애가 맞다는 뜻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성과 게임이 안 돼 동성애가. 그렇게 하면 지도가 잘 돼요. 권위도 있고. 예, 그러니까 부부의 남녀의 결혼했을 때의 부부의 성이 에덴 동산 수준이라고. 전인격적이고
영혼도 교제하고 생명도 교류하며 부부의 성이 말이야. 그다가 또 뭐도 있냐면은 섬김과 또 쾌락과 즐거움까지 다 갖춰져 있는 게 완벽한 게 그게 바로 성이라는 거야. 부부의 성.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최근에 밝혀졌는데 여기 앞에 여러분 전두엽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마 뒤에 있는 뇌가 전두엽이 행복도 느끼고 밥 먹고 싶어하고 잠자고 싶어하고 누구를 만나면 막 그리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두엽이 다 하거든. 사람이 하는 공부도 전두엽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것들은 웬만하면 다 전두엽이 합니다. 특히 행복을 느끼는 동안. 그런데 최근에 뭐가 밝혀졌냐면은 부부의 성관계 할 때도 전두엽이 그걸 관장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왜 안 놀래냐면 짐승이 뭐를 관장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성관계를 하면 잘 들으세요. 척추가 관장합니다. 뇌가 아니라고. 이걸 말하면 다시 말하면 본능밖에 없다는 뜻이야. 쾌락밖에 없어요. 성이 쾌락기는 거. 그래서 개는 다른 개가 자기 배우자랑 성관계에도 질투가 없어요. 웃고 있어요. 오징어만 주면 웃고 있어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인간은 부부끼리 부부의 제도 안에서 안정된 테두리 안에 그리고 남녀 차이에서 남자는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돼. 막 와, 저 남자 너무 좋다. 와,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와, 너무 좋아. 와, 막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또 와, 날 알아준다. 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멋있는 남자라고 봐주네. 와, 내 마누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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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되면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두엽이 성 모드로 다 바뀐대요. 그게 부부의 성이야. 그래서 비아그라 먹을 때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생긴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전 성관계는 이게 안 돼. 약해. 쾌락밖에 안 남아 있어요. 혼의 성도 쾌락밖에 안 남아 있고 저 동성애도 쾌락밖에 없어요. 근데 부부의 성은 이거랑 차원이 다른 풍성함이 있다고. 주여. 자, 성경적인 단어를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다, 기노스키. 저 글자 다 깨졌는데 야다라는 말이 944번 히브리어인데 그 다음에 기노스키는 헬라어로 800번 나와요. 성경에 거의 1700번 넘게 1800번 육박하게 뭔 말, 저 야다와 기노스키는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영어로 know, 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게 구약 신약적인 건 뭐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영혼육으로 다 아는 걸 저 야다 기노스키라 그래요. 근데 저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에 쓰이고 또 나머지 유일하게 부부의 성관계에 쓰이는 단어야. 신비스럽지 않아요? 부부가 성관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부부가 그렇게 안다는 거야. 혼으로도 알고 영으로도 알고 몸으로도 알고 완전 즐거웠고 행복하고 생명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저렇게 아름다운 성이 잘 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섹스라는 영어의 now가 아니고 섹스라고 번역하는데 영어는 두 가지 다르죠. now와 섹스가. 부부는 섹스라고 하지 않고 now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한번 따라하세요. 샤카부. 여러분 발음이 우울해 보여요. 여러분 이 소리가 되면 연애하면 안 돼요. 연애할 때 제일 불행한 연인들은 목소리가 자기 오늘 이 카페 좋지. 이 연애는 뭐 어떤 것 같아? 그래, 연애가 이렇게 하면 연애가 아니지 이거. 자기의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 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 솔 소리가 나야 이 스튜디오스나 가이드나 안내원 할 때 솔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한다니까. 새 소리가 솔이고 자연에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다 솔이야. 자연의 소리가 솔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솔소리에 제일 자주 내는 사람이 제일 자연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솔소리가 많이 나는 사람만이 연애가 가능하다 뜻이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콧소리 있죠, 왜? 그게 솔소리야.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고 우와 감탄사 있죠. 감탄할 때 목소리가 다 소리야.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오늘 안 되겠다. 연습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우물해 보이노? 지금 안 되겠다.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만 인사를 하는데 쏠소리로, 무슨 인사든 쏠소리로 인사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간혹가다 청년들 중에 쏠 그 뜻이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음이 쏠소리로 하라고. 쏠소리가 갑자기 하면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밝게 안 살았는지를 대변할 수 있어요. 자, 두세 사람만 주변에 시작. 인사. 쏠소리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전부 레소리다 지금.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뭔 얘기하냐면 저기 사카브라고 해가지고 저기 빨간 글씨 보세요. 강간, 간음, 교합, 짐승과 사람이 하는 거, 가정한 일,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짐승이 하는 교합,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음, 강간, 혼전 성관계 또는 혼외 성관계, 이런 거 전부 다 요 단어를 야다나 기노스키가 아닌 사카브라고 분류합니다. 따로. 다시 얘기하면 사카브란 말은 쾌락밖에 없는 성관계를 사카브로 분리. 그리고 이거는 안 좋다고 말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풍성하게 줬는데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부부의 성은 야다, 기노스키. 이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와 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 왜 혼전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데요? 라는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와, 요거에 대한 틀이 좀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눈빛이 빨리 1번부터 해주세요.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갑니다. 다 했어. 드디어 참고로 지금 유튜브 해가연, 제가 유튜버거든. 아이고 참말로 정기 구독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지금 현재 22개 돼 있고 제일 많이 본 거는 3만 5천 회인가 뭐 4만에도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 자, 어쨌든 저 유튜브에 5분에서 7분짜리로 제가 질의응답 다 해놨어. 와우. 앞으로도 계속 올리는데 요 최근에 최근에 몇 달은 못했어요. 제가 다른 거 한다고, 결혼 예배학교 이런 거 하고 막 다른 강의 준비한다고. 그것도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올 거야. 벌써 22개나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웬만한 궁금한 거는 벌써 많이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부부 생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이런 것도 올릴 거야. 네, 그래서 자, 1위. 자, 지금부터 1번은 교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저걸 먼저 해놨어요. 이미 스킨십을 실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회개하세요.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녀가 예수님이 이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회개하면 된다고요. 1번 회개하기. 근데 이 회개는 2번을 포함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 잠깐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 연애하다가 성관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울었어. 막 콧물 눈물 짜고,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수가, 뭐 이랬어. 그럼 회개한 거잖아.
근데 다음 주에 연애하는데 또 했어. 성관계를 또 하더라고. 내 인대 상담 사례가 많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주게? 앞에 지난 주일날 울었던 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한 것이다. 그리고 참회한 것이다. 또는 뉘우친 것이다. 반성한 것이다. 대신 성경이 말하는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겁니다. 두 번째 회개 요소, 회개란 돌아선다. 다시는 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회개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 했어. 그러면 오늘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그때부터 다시 회개하고 한 번도 다시는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란한 죄를 범했죠. 그리고 회개했죠. 그 뒤로 다시는 음란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특히 교회 청년들이 음란한 죄를, 성관계를 회개하는데 한 달 뒤에 또 했어. 그러면 그거는 앞에 한 거는 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야. 됐죠? 반복 안 하는 것까지가 1번 회개의 포함이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죄 안 짓고 다시는 안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안 짓고 다시 안 하되 해야 될 게 있어. 죄 짓는 게 반대 방향으로 좋은 일을 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까지가 회개야. 다시 말하면 회개란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그 용서받고, 둘째 다시는 하지 않고, 셋째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수준까지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 정리를 해볼까? 가룟 유다는 뉘우쳤죠. 예수님 판 거 후회했잖아. 그런데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한 거야. 베드로 똑같이 부인했죠, 예수님을. 근데 회개했어요. 그 뒤로 베드로는 다시는 부인 안 하죠.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그 뒤로부터 믿는 거 억지로 믿은 거 아니죠. 즐겁게 복음 전하고 살잖아.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중에 특히 청년들이 너무 값싸고 천박한 회개가 많아요. 값싸고 천박한 회개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 하고는 예수님께 회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게 더 맞다. 천박한 회개란 자체가 없으니까요. 회개는 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됐어요? 지나친 성관계 이미 했거나 야동을 이미 봤거나 자유행위를 이미 했거나 어쨌든 간에 잘못했던 이 부분을 회개하는 거 이제 원리 됐죠? 자, 1번 해결했어요.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 요게 원래 제일 많아요. 1번인데 내가 2번하고 바꿨어요. 2번은 스킨십의 기준이에요. 요게 제일 궁금한 게 이게요. 8년 전까지만 해도 요거 5위였어. 5위. 요게 요번에 1위로 올라와. 최근에는. 그리고 8년 전까지 1위였던 게 요즘은 3, 4위로 내려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요게 거꾸로 내려갔어요. 예. 자, 스킨십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성관계 안 된다. 벗기거나 벗으면 안 된다. 동의 없는 스킨십은 안 된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이거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스킨십은 어떻게 해요? 포옹과 허그 또는 키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또는 여자의 몸이나 남자의 몸을 서로 더듬기, 만지기, 애무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성경에는 교제할 때 정확한 게 없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저 세 가지에 준하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포옹을 했는데 서너 번 안고 나니까 흥분이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포옹은 지나친 겁니다. 포옹을 아무리 해도 성욕이 안 생겼다. 그러면 안 지나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자매님들 안아주신 자매님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앉잖아. 우리나라 문화는 어떻다? 부모 맞아도 잘 안 안아. 잘 안 안아.
그러다 갑자기 애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하다가 갑자기 앉는 이런 문화가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세계 학자들은 스킨십을 수시로 포옹을 하는 문화야 강사를 와도 안아줘요. 그냥 반갑다고. 이런 문화에서는 남녀 교제 때도 안아주는 거는 지나치다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문화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80에서 90% 형제들, 남자들이 여자를 3번 안으면 성관계하고 싶다까지 나온대요. 따라서 포옹은 지나친 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 금지한 스킨십은 아니라고. 그러나 포옹을 자주 하다 보니 한국 문화 자체가 남녀가 자주 안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서 커플끼리 안았을 때 성욕이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포옹도 사실은 금지야. 그런데 이럴 경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인천공항에서 헤어진다. 그럴 때 포옹하겠다. 이럴 때는 성관계 절대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이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특히 밀폐된 곳에서 자취방이나 호텔이나 모텔 이런 자기 혼자 있는 집에 엄마 아버지가 없다. 그리고 커플이 왔어.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자매를 무례한 겁니다. 형제들이 자매를 귀하게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매들 정신 차리세요.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자매를 청하는 자체가 자매를 우습게 본 겁니다. 자매들은 이런 자부감이 있어야지. 뭣도 모르고 자매들은 막 좋아라 하고 그러면 형제는 바로 오해합니다. 아, 니도 하고 싶구나 이렇게. 아니면 둘이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는 가면 안 됩니다. 자매들이 절제하세요. 형제들은 하고 싶어 난리거든. 통계에 의하면 8배입니다. 성욕이. 남성 호르몬 자체가 8배로 있어서 그래. 근데 그 남성 호르몬을 죄악시하면 또 안 돼. 남성 호르몬 덕분에 털도 나고 근육도 발달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리더십도 있고 논리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피로회복도 빠르고 남성 호르몬이 좋은 거야. 대신 부작용이 있다면 성욕이 지나칠 수 있다. 그거 따라서 성욕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때 조절하면 돼. 그러면 남성성으로 멋있는 남자가 될 뿐이야. 와우. 또 자매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저 음란하고 저 시원찮다 나빠요. 그건 잘못 말한 거야. 남성 호르몬 많은 남자 만나세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고 멋있는 남자야. 조절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동의원 서치심이란 말은 단 게 아니라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손잡는 거 가볍잖아. 지나친 건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손잡아도 상대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 그러면 그것은 지나친 거야. 다시 정리하면 규칙이 간단합니다. 상대가 허락한 모든 스킨십은 가능함. 둘째, 허락했더라도 성욕을 일으키거나 성관계를 하게 되는 스킨십만은 빼고. 깔끔하게 정리 끝. 너무 잘 정리했죠. 와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이 안 되는 원인은 성관계 안 된다는 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로 다른 걸로 대신할게요. 이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자, 이 정도로 하고 3위로 넘어갈게요. 지나친 스킨십을 하면 무엇이 나쁜가요? 첫 번째, 요거 따라해서요. 주목, 집중, 목적행위. 주목, 집중, 목적행위가 뭐냐면은 연애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데이트는 원래 여러 가지 요소잖아. 문화적인 요소, 운동적인 요소, 재밌는 요소,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대화도 많이 하는 거, 뭐 이렇죠. 모르세요? 그런데 성관계를 만약에 지나치게 하게 되고 나면 대화하는 게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뭐밖에? 오직
성관계를 또 하고 싶다. 거기에 포커스가 다 맞춰진대. 특히 자매보다 형제가. 요새 자매들도 한 번씩 늘어나요. 관계 중독인 자매는 그게 늘어나요. 자매들도.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두 번째는 스킨십의 에스컬레이터 현상. 요거 전문 용어인데, 스킨십 에스컬레이터 현상 뭐냐면, 손 잡으면 짜릿하잖아. 처음에 손 안 잡았다가 손 딱 잡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러다가 요거 한 4-5번 지나면 이제 안 짜릿해. 그러고 요거 한 발장 딱 끼면 또 처음에 손 잡는 것처럼 짜릿해. 그래서 좋다가 몇 번 더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건 발장도 너무 자주 끼니까 그냥 남친 여친 비슷해. 그래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 포옹을 하면 이제 짜릿해. 자꾸 진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결국은 마지막에 에스컬레이터가 끝에 올라가서 딱 떨어지듯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양극단으로 갑니다.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해서 둘이 항폐화되든지 아니면 매력이 없어져서 헤어지든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성관계를 했는데도 즐겁게 행복하게 교제를 일정하게 잘할 수 있는 커플은 불가능하다. 이게 에스컬레이터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예배가 집중 안 되고 공부도 집중 안 되고 다른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두 사람만 집착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는 불안함, 그리고 유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다. 왜? 성관계하면 여자가 훨씬 더 피해가 크거든요. 훨씬 더 여자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정신 차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애한 지가 6개월이 지났잖아. 이제는 성관계 할 때 안 됐어? 라고 말하면 이 미친 새끼야. 그러고 헤어져라. 말하고 싶어요. 과감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전 성관계는 무조건 성욕만 채우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켜줍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형제를 만나면 자매들은 대박입니다. 나는 니랑 교제하고 보니까 니가 좋아져서 한 번씩 성욕이 생겨. 니랑 하고 싶을 때도 있어,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아. 결혼한 후에 해야 된다고. 그런 나를 이해해 줄래? 그러고 그 밀폐된 공간에 일부러 서로 같이 안 가고 자제도 하고 노력해. 너무 좋아. 멋있는 남자야. 나는 니를 아무리 봐도 성욕이 안 생겨. 그리고 네가 옷 다 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몰라. 이런 인간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또 이거 됐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데이트는 서로 불행해집니다. 결혼하고 나면 다 불행해져요. 자, 서로 불행해진다. 왜? 소 2마리가, 유대인들은 소 2마리가 반드시 쟁기를 갈아요. 근데 멍해져요, 저게. 소 양쪽에 목이 올린 게 멍이라 그래. 저게 결혼하고 같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소가 마치 죽은 거야. 한번 상상해봐. 소 한 마리가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소 하나가 시체가 돼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밥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체가 하나 매달려 있는 게 불신결혼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불신결혼하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불신결혼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달프게 삽니다. 처녀 총각들은 이해 못하는 고달픔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송출 안 되죠? 됩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할게요.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벗어도 답답하지만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잠깐 들어보세요.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줘요. 결혼하고 나면 신랑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 맞죠? 결혼해도. 자, 형제들 잘 들어요. 신앙 좋은 척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남자 입장은 대변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잘 생각해봐. 아내가 나는 진짜 신랑이 예수야. 니는 그것을 드러내는 두 번째 신랑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강신도라 생각할까요? 안 믿는 남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내 마누라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하급인지는 몰랐다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여자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뭘 알게 되냐면 관계의 순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은 뚜껑 열립니다. 왜 내가 예수 미친데? 쉽게 말하면 내 마누라가 바람난 거야, 예수님하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려는 이 사고는 자매들이 평생 괴롭게 사는데, 첫째, 죽을 때까지 여자가 남자인데 잘해줘야 돼. 매여 삽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려면 하세요. 그리고 잘해주는데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인권 존중도 못 받아도 잘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 가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확률이 40%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예수 믿는다고. 죽을 때까지. 60%가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죽어. 그러면 그 남자랑 결혼했던 여자는 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가장 기쁜 거, 가장 슬픈 거 하나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을 거야. 다음 또 하나. 그 40% 예수 믿었으면 잘 됐네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 40%마저도 여러분 놀랍게도 20년이 평균 걸려요. 자매들 솔직히 한번 대답해봐. 20년 동안 여러분 자매들 제일 기쁜 거 예수님 때문이잖아. 그거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는 한마디도 못하죠. 그리고 제일 슬플 때도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슬픈 거 맞죠? 그거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뭘 못하죠? 그러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슬픔, 남편인데 말 못하죠? 그 남자랑 왜 사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친한 친구도 안 되게 외로운 남자가 돼버렸다. 예수 안 믿는 남자랑 사는 예수 믿는 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외로움이 기쁨과 슬픔을 못 나눈다고요. 그리고 남자들 잘 생각해 봐봐.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을 안 나누는 여자가 내 아내다. 안 믿는 남자들도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 안 믿는 남자도 예수 믿는 여자 때문에 학대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교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했냐?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짜입니다. 결혼은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두 사람이 잘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불신교는 됐죠? 제가 근거도 많이 들라 그랬는데 5위와 6위는 합할게요. 야동과 성과 오락폰,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자유행위는 죄인가요? 이런 건데 자유행위 먼저 설명할게요. 자유행위를 고립된 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자유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죄성입니다. 죄성이 뭐냐?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죄는 아직 아니야. 근데 그거를 자주 하게 되면 죄로 가. 그래서 죄로 가는 길목을 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에 의하면 죄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행위 자체는 회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자유행위 하다가 어느 여자를 생각했다. 그러면 간음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유행위인데 여자를 하나도 안 떠올렸어. 그리고 자유행위하고 나서도 예배 때 방해가 안 되고 공부도 방해 안 돼. 건강도 전혀 방해가 안 돼. 저녁에 잠자는 것도 방해 하나도 안 돼. 그래야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죄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자유행위를 자주 하는 친구들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나 자유행위로 인한 예배가 소홀해지고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지면서 게을러지고
잠을 잘 못 자고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여자를 벗은 여자를 생각하게 하고, 전부 죄입니다. 그거는. 따라서 자유행위 옆에 죄가 잔뜩 쪼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행위는 회개를 안 해도 되나? 자유행위로 인한 2차 범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유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동과 성포락, 폰, 여러분 여기서 야동과 포르노 이거 부분을 잠깐 먼저 정리하면, 야동과 포르노는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유행위보다 더 큰 죄라고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저 야동과 포르노 벗은 걸 봤잖아. 벗은 걸 보는 거는 레위기에 벗은 걸 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보면 하체를 본 자마다 죄가 된다고 말했어요. 벗은 걸 보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거는 제사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화된 것이지, 하체를 봐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체를 봐도 된다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중고 성교육 가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회장님 자기 엄마 목욕하는 걸 누가 찍었어? 그런데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가만 안 두죠? 박살 낼 거잖아. 그지? 제가 중고등학교 가서 성교육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포르노와 야동은 누군가의 엄마나, 나이가 있으면 누군가의 엄마고, 그 다음에 젊으면 누군가의 여동생이겠죠. 지금 금방 회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그렇게 하면, 말을 지금 회장님이니까 교회니까 거룩하게 계셨지, 제가 실제 학교 가면요 때려 죽여뿐대요. 애들이 다 때려 죽여뿐대. 가만 안 놔둔대. 그건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야동과 포르노 보는데 그 야동과 포르노는, 너들이 본 그 야동과 포르노는 누군가의 여동생 맞나 물으니까 맞다더라고. 그리고 나이가 있는 여자가 나오면 누군가의 엄마야, 그러니까 맞다 그래. 그러면 니도 누군가에게 때려 죽이고 싶은 인간이 되어 있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죄란 게 뭐냐? 나는 괜찮고 내와 하는 것 똑같은 것을 내 친구가 하면 때려 죽이고 싶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정하더라고, 잘못됐다는 거. 두 번째, 영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야동과 포르노에 나오는 거, 여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놀고 물건으로 본 거죠. 사랑해서 본 거 아니잖아 지금. 물건으로 보는 건 부모를 우습게 여긴 거 아니, 맞죠? 그래서 왜 죄냐? 야동과 포르노가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됐죠? 요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행위, 야동, 포르노 공통적인 제일 안 좋은 부작용이 생겨요. 집중력이 멀어진대요. 자극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고차원의 어떤 집중력이 안 된대요. 창의성도 사라지고. 1차 버립니다 그게. 그 다음 2차는요 여러분, 2차 이거 무서워요. 결혼하고 나면 부부의 성이 안 즐거워진대요. 조루증이 생겨. 왜? 부부의 성은 굉장한 자극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청각 때부터 자극에 익숙하다 보니까 부부의 성관계를 하면 그 정도 자극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 정도 자극이 아닌 걸 하다 보니까 안 흥분해. 그래서 우리나라 부부들이 섹스리스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성관계를 어른들이 제일 안 하는 민족이래, 우리나라가. 더 슬픈 거는 청년들은 제일 많이 하는 쪽에 들어가고, 아까 혼전 성관계 많다 했잖아. 야동 포르노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처녀 총각 때 그렇게 좋아했던 성관계를 결혼하자마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섹스리스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결국은 재성에서 죄의 발현이다. 결혼 전에 하지 말라니까 되게 하고 싶고, 결혼 후에 부부는 해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 버려.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걸 여러분 청년들은 기억해야 돼. 죄의 유혹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주여. 그리고 자유행위, 야동, 인터넷 전부 다 핵심, 저녁에 11시 전에 주무세요. 목숨 걸고 주무세요. 왜? 자유행위, 야동, 폰 중독 전부 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80% 넘어요. 요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저녁 10시 반에는 자는데요, 일단 95%가 저름돼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제가 중요한 지침을 드립니다. 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밤 11시부터 인체학적으로, 뇌의학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호르몬이 나온대요. 뇌에서 치유 호르몬이, 피로회복 호르몬, 치유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인간의 집중력을 깊게 하고 밤에 낮에 피곤했던 거 다 풀어줘서 낮에 집중력 있게 잘 살게 만든대요. 그런데 낮에 졸면은 호르몬이 안 나와. 치유 호르몬이 없어. 낮에 자는 거는. 그래서 반드시 밤 11시부터 나오니까 10시 반에는 자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12시까지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7, 80% 이상은 밤 10시나 10시 반에는 눕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주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전에는 집중력이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오전에는 학자들이 집중력을 연구했는데 오전의 집중력이 하루 전체가 4배로 제일 높대요. 오전이. 그래서 국영수, 중요 과목이 다 오전에 배치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시험, 자격시험 전부 다 오전에 하는 거야. 왜? 집중력이 제일 좋을 때니까. 컨디션이. 근데 망하는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은 집중력이 제일 좋은 오전에 졸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집중력이 가장 좋은 오전에 조는 사람의 공통점은 전날 밤에 어떻게 했다? 안 잤다. 전날 밤에 안 자면서 성경을 밤새 읽었겠지? 확신하건대 99%가 저런 짓을 합니다. 폰 보거나 인터넷 하고 야동 토론. 다음 또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할게요. 낮에 졸지 마세요. 낮에 운동하고 할 일을 하세요. 낮에 할 일을 죽기 살기로 하세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피곤하겠지. 그리고 일찍 자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돼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 벗어나는 방법, 운동 한 가지를 좋아하면 굉장히 자기 조절력이 늘고 그 에너지가 회복력이 빨라져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게 많이 벗어나요. 많이 좋아져요. 낮에 운동 좀 하세요. 다음, 더 길게는 제가 얘기할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 서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애하는 기간이 반년은 지나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건장 기간은 1년이고요. 사계절은 지나야 됩니다. 대신 30살이 넘으면 반년으로 압축. 그 다음에 35세가 넘으면 2달로 압축. 40세가 넘으면 1달도 가능. 사랑 확인을 말이에요. 대신 20대는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반드시. 됐죠? 그리고 왜? 사랑은 오래 참고, 뭘 오래 참은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을 최소한 70에서 80% 이상 아는데도, 그 사람의 안 좋은 걸 아는데도 좋아질 때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첫눈에 빠지는 거는 그 사람이 뭐가 나쁜지 아직 모르잖아. 그건 빠져드는 거는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냐? 1년은 사귀어보고 1년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나오잖아. 그런데도 계속 좋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야. 됐죠? 근데 왜 30 넘은 사람은 반년이나 이렇게 제가 줄여주냐? 나이가 무시 못합니다. 짧게 만나고도 그 사람을 많이 안다. 40이 넘으면 한 3번 만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는 좋은 남자인지 좋은 여자인지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금방 알아요. 부모들은 초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봤거든.
그런 남자랑 그런 여자랑 살아봤거든. 그리고 수많은 경우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딱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반대하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일단 95%가 위험합니다. 좋은 데이트가 되려면, 이거는 아까 제가 일부 강의가 다 좋은 데이트를 됐죠. 예, 설명을 이거는 안 할게요. 좀 길어서 앞에 일부 강의를 더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요건 넘어가고, 제가 요거를 만들었어요. 이건 따로 여기는 없지. 제가 목사님께 카톡으로 오늘 저녁에 저걸 드릴게요. 이성교제 성숙도 체크리스트를. 그래서 저걸 체크해가지고 70점 넘지 않으면 연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40점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40에서 60점 사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됐죠? 80점 넘으면 안정권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만들었어. 전 세계 최초로. 배우자, 요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아는 4가지 방법. 자, 요거는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하고 마칠게요. 첫째, 15개 다 못하겠습니다. 10개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좋긴 한데 조금 빨리 맞춰주지 라고 느낌이 한 2-3 사람이 텔레파시를 낸데 보내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또 거꾸로 반대 텔레파시도 있어요. 시간이 좀 가도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15개는 다 끝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잠시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합니다. 3명 이상만이라도 빨리 맞춰달라고 하면 무조건 제가 맞히겠습니다. 자, 10개 하고 말이지. 15개 걸리는 시간은 지금부터 10분 하면 15개 맞힐 수 있을 것 같고, 2분 안에 맞히는 게 지금 10번까지야. 자, 그럼 됐죠? 시간 개념 투표 잠시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고마 2분 뒤에 맞춰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이고, 그럼 됐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어버렸네. 지금 손 들면 또 혹시 또 이따가 왕따 당하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야? 속으로는 다 들고 싶은데, 아이, 이거 참네. 질문이 잘못됐나? 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한번 달려볼게요. 15개를 빨리 끝내봅시다. 15분 정도 내로 끝내보자. 아니야, 10분 내로. 자,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아는 4가지 방법은, 첫째, 그를 사귀면서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둘째, 그를 사귀면서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더 진해지고 내가 더 유익해야 됩니다. 왜? 돈돈 배필이니까 내가 더 삶이 더 분명해. 그러니까 연애와 동시에 성적이 내려가고 예배도 빠지고 막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냥 이런 거 망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연애가 대표적이잖아, 이거. 근데 청년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 연애에서 내 인생이 더 꼬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 관계는 더 안 좋고 막 연애해가지고. 안 됩니다. 다음 3번째, 연애를 하고부터 덕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 인상을 안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 얼굴 표정이 더 밝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이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보통 못 알아듣네. 연애를 하는 얘기를 자기 교회 지도 목사님 정도 하고 자기 집에 부모님 정도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애인 사귈 때 말이야. 사귀기 직전에도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여기 배 목사님인데 예를 들게요. 회장님이, 목사님 저 드디어 자매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자매는 누굽니다 했을 때 목사님 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 목사님 표정이 이렇게 됐을 때 2종류입니다. 답을 빨리는 안 하는데 얼굴 표정에서 읽으면 끝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입니다. 왜? 배 목사님이 언제 저를 그럴 때 할까요? 임자 있는 여자를 건들고 있구나. 둘째, 나이가 어려서 아직 철도 없는데 니는 연애할 수준이 아닌데. 다음 셋째, 니는 하나님도 안 좋아하면서. 이럴 경우가 있다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이 아유 잘 됐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이 주로 어떤 얼굴이 많을까요? 목사님이 아따 이제 너무 설치네 이런 표정을 할걸. 그 다음에 20대 후반부터 30부터는 아마 목사님이 박수 쳐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엄마 아버지는 왜 인상 쓸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제일 잘 살기를 바랄까? 엄마 아버지가. 그런 그분이 왜 인상 쓰고 있을까? 불행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분 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정말 아닙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신앙이 불신이라 가지고 불신 말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만 때문에만 반대하는 거라면 그거는 예외. 그거 빼고 나머지 아시겠죠? 됐어요. 요 세 가지가 맞아요. 네 번째는 됐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 문제가 왜 남녀가 상처 많은 남자가 여자가 더 심할까요? 저를 잠깐 보세요. 한마디로 어릴 때 0살부터 3살은 엄마의 결핍을 태행으로 남자와 여자에게서 그 엄마를 찾고 있다. 이게 관계 중독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이 남녀를 더 그리워한다고. 또 반대로 혐오하든지 양극단으로 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둘째, 미숙할수록 문화생활이나 노는 거나 운동이나 이 다양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연애로만 푼다. 그래서 이게 미숙해서 그렇다. 그래서 성적으로 더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나머지 거기에서 빠져나온 문제고. 다음, 교회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 11번째.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 먼저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는 연애해도 됩니다. 추천합니다. 오히려 멀리서 안 찾아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팀 여기 참 멋있어요. 일단 내가 볼 때 점수를 한 50점은 기본 따고 들어가고 나머지 몇 개씩 더 올려버리면 바로 연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처음부터 연애 가능은 제가 모르겠어. 근데 기본 점수가 일단 50을 제가 주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청년 임원과 리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내년에 막 치열하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임원하고 막 서로 찬양팀 하려고 그러고 이래야 되지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미숙하다. 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연애 잘하는 방법은 첫째, 건강한 공백기를 가져라. 건강한 공백기는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는 2분의 1, 20대 후반에서 30대는 3분의 1, 30대 중반은 5분의 1, 40대 이상은 기간 없음. 공백기가 말이야. 이 공백기란 말 모르는구나. 1년 연애했다. 근데 헤어졌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반드시 6년은 아무도 안 사귀어야 된다고. 이게 공백기야. 뭐라고는 지금? 왜? 반년. 1년을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반년. 내가 지금 뭐라 그랬는데? 이 지금 너무 잘 듣는다. 아까 은근히 안 듣는 척 하더만은 잘 듣네. 야, 한 번씩 일부러 틀어야 되겠다. 좋았어. 그런데 2년 만에 연애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을 안 사귀어야 돼. 왜?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치유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왜 연애하다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귀었는데 헤어졌는데 너무 빨리 사귀어 또 다른 사람을. 그러면 먼저 헤어졌던 사람도 짜증이 나요. 상처받아요. 내를 잊는데 저렇게밖에 안 걸려? 그럼 나는 저 인간에게 쓰레기였나?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둘째, 새로 사귀는 사람도 짜증나요. 왜? 내가 쟤 있는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대타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는 관계 중독입니다.
공백기가 없이 사람을 자꾸 많이 사귀는 거를 관계 중독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 병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매우 흐려지고 덕이 안 됩니다. 됐어요? 공백기를 가지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킨십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성관계 안 되고 지나친 벗은 것을 보면 안 돼, 서로 벗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키스나 너무 세게 안고 막 이런 거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상대 협의 없는, 동의하지 않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잘 지키고 나서 연애 끝나고 나서 헤어지게 되었다. 상처 별로 잊어지면 다음에 만나면 그냥 반가워요. 상처 안 받을 수 있다. 됐어요. 그다음 또 이거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티를 내지 마세요. 커플 티를. 커플 티는 옷을 티 말고 커플의 사귀는 표시를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자, 저기 아까 찬양 인도했던 형제님 옆자리에 만약에 자매 하나가 앉아 있어. 근데 둘이 사귀는 거 교회가 다 알아. 그러면 여기 자매님들 여쭤볼게요. 그 옆에 저 자리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커플이 앉은 그 자리 옆에 가냐고. 왜 안 가? 예의가 아니지,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커플이 된 거는 축복받을 일이야. 그래야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근데 얘가 거기 옆에 꼭 저를 보세요. 교회인데도 얘가 두 사람 옆에 못 가는 거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교회는 공동체가 전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거는 괜찮은데 연애 때문에 딴 사람이 옆에 안 간다. 그러면 담이 생겼죠. 이 담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좋은 연애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공동체 연애에서 조심할 점이야.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절대로 예배 시간이나 교회 벤치나 교회 카페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지 마세요. 꼭 두 사람이 앉고 싶다 그러면은 네댓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조모임 하듯이 막.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도 오해 안 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 연애는 반드시 교회 밖에서 하세요. 교회 다른 데서 하라고. 그러다가 배 목사님한테 들켰다. 괜찮습니다. 배 목사님 보고 한 잔 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청년들은 연애를 해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연애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티를 내지 말라고. 연애당과 연애 못하는 당이 분리가 됩니다. 그거는 사탄이라고.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하는 건 바울이 매우 이거는 악한 짓이라고 한 것처럼. 됐어요?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이런 거 잘 못 지켜요. 연애를 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연애 티를 교회에서 내면 안 된다고. 청년들이 어디다가 알게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티를 서로 두 사람이 내지 말라고. 그러면 청년부가 아주 두 사람을 멋있어 합니다. 괜찮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헤어져도 괜찮다. 다음, 지나친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저기 화면에 지나친 말을 써놨어요. 항상, 절대로, 하나님 뜻이다, 영원히, 죽도록, 결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나친 말입니다.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따위 소리를 해놓고는 찬양팀 인도하시는 형제야. 그게 막 여러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러면 그 뒤에 자매가 앉아있다가 지랄난다. 아이고 내보고 뭐 영원히 안 헤어진다 해놓고 지랄. 아이고 이 형제 찬양 인도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 자매 꼭 성관계 아니더라도 이 교회를 떠나는 게 맞아요. 저 지나친 말을 많이 들을 경우는 한 사람이 떠나야 돼. 때로는 형제가 떠나야 돼. 자매가 막 드럼치고 있다. 근데 형제는 니를 영원히 안 버릴게 이러는데 자매는 드럼을 치면서 은혜 받는 척을 해.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저 뒤에 앉아있는 형제가 놀고 있다. 아이고 드럼은 치나 니가. 아이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딴 데를 가면은 청년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와해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청년부 안에서는 옛날에는 교회 연애하지 말아야 돼 있는데 그러면 또 불신 결혼이 조장이 돼. 그래서 제가 뭘 부탁하냐면은 청년부 안에서 교제 꼭 해라 하는 거 아니야. 해도 된다. 대신 기준을 지켜라.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해도 다른 교회와 교제하는 거는 당연히 뭐 별 문제가 크게 없겠고 저도 지켜줘야 되고. 됐죠? 다음, 잘 헤어지는 방법. 하나님 뜻이다. 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니는 못생겼다, 돈이 없다, 비싸다, 부모가 반대한다. 다 나쁜 말입니다. 실제 있더라도. 제일 좋은 권하는 헤어지는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제가 만든 하이라이트. 헤어질 때 좋은 문구를 쓰라고. 당신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속으로는 엿먹어라 하더라도 저렇게 축복해 주라고. 헤어질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됐어요? 헤어질 때 험한 말 하는 사람 수준 낮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물건 돌려달라네, 뭐 사준 거 물어나, 뭐 반반 나누자, 어쩌, 헛소리 좀 하지 마. 연애하면서 배웠으니 중걸로 탱치세요. 그리고 연애해가지고 헤어지면 정말로 다시 돌려받아야 될 정도의 비싼 거는 하지 말고, 아니면 비싸든 싸든 줬으면 준 거지. 뭘 헤어질 때 또 달라 그래. 이혼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혼은 사실 뭐 서로 공정하게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약간은 손해보면서 나눠주지만. 근데 연애 때는요, 제발 지저분하지 맙시다. 진짜. 그리고 또 여기 만나기를 원하는 거 거절하세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 더 불행합니다. 한번 헤어진 사람은 계속 헤어지는 게 좋아요. 다시 사귀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4번째,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유튜브나 여러분 결혼 예배학교에서 지금 결혼 예배학교 모집 중이거든. 3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오프라인은 벌써 한 서너 명밖에 안 남았어요. 마감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니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그렇게 토요일 저녁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강의에 20배 정도의 양입니다. 배우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사는 거 독신의 은사 아닙니까? 여러 개 질문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더라고. 시대적으로 독신의 은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마저도 이제 부부가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힘듭니다. 더 간혹 있는데 반드시 풀타임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독신의 은사는 반드시 관계가 좋아야 돼. 대인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독신이어야 돼. 독신의 은사는 반드시 성욕이 없어야 돼. 성욕에 유혹이 없어야 돼. 이걸 다 갖춰야 돼. 근데 독신의 은사라고 내인데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인관계가 대체로 안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미성숙한 거지 독신의 은사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마지막. 다 끝났다. 오케이. 마지막 이거 15개 하기로 했는데 하나 날아가 버렸다. 배우자 선택 기준. 마지막, 배우자의 선택 기준은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가. 둘째, 신앙은 있기만 하면 된다. 셋째, 사명이 분명한가. 요 세 가지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다. 얼굴, 키, 가정 배경 이런 건 고마 기도하지 마라. 옵션이다. 주시면 더 고맙고 안 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중에 인격과 비전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앙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신앙도 좋고
청년들은 신앙 좋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선은 교회만 다니고 인격 좋고 사명 좋으면 신앙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안 돼. 교회라도 다니고 영접은 해야 돼. 영접은 최소한. 됐죠? 근데 인격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인격은 이런 거야. 자, 자매들 특히 정신 차리세요. 형제 만났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이상하게 불안해. 일단 인격이 안 좋은 겁니다. 불안한 남자랑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상하게 결혼하면 저 인간을 내가 챙겨야 될 것 같아. 결혼은 구제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 요양사인데 맡기고, 결혼은 한마디로 와 멋있다, 존경한다, 와 성실하다, 멋있다, 존경이 된다, 이게 결혼할 남자야. 반대로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예쁜 여자, 너무 섹시한 여자를 고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너무 예쁘고 섹시하기 위해서는 독한 여자여야 가능합니다. 독한 여자는 반드시 그 도끼가 나중에 결혼하면 생길 겁니다. 따라서 외모를 너무 따지지 마세요. 남자들에게 부탁, 마지막. 미국에서는 박사 논문에 여자의 아름다움과 외모가, 섹시함이나 외모가 예쁜 여자가 남자들에게 결혼 생활에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가 조사된 게 있어. 조사됐는데 놀랍게도 결론이 이래요. 박사 논문이야. 3달만 조금 좋다. 결혼하고 나서 3달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게 결론이야.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3달 좋으려고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를 고르지 마세요. 50몇 년 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설의 고향에 여자 귀신이 전부 다 예쁘고 섹시합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뚱뚱한 귀신 봤어요. 문에 끼가지고 안 들어오고 막 본 적이 없어. 그 말이 뭔 말이야? 완전 완벽한 몸매, 완벽한 얼굴 가진 여자들은 엄청나게 독합니다. 남자들 못 감당합니다. 미리 예고했어요. 막 약간 퉁퉁하고 막 조금 보통으로 생기고 막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완벽한 여자를 다스리려면 남자가 또 완벽해야 돼. 지는 완벽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자,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왕자가 말을 타고 오기를 기다리는 자매들이요, 그대들이 공주는 돼야 됩니다. 왕자가 말 타고 옵니다. 그냥 보통 남자가 그냥 걸어올 때 좋아해 주세요. 형제들도 잊지 말고 자매 사랑을 먼저 하지 말고 교회 청년부 사랑을 먼저 해라. 그리고 집에 부모님과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과 먼저 연애해라. 그게 다 에너지가 되어서 한 줄 한 여자에게 샥 다 간다. 그래서 서상봉 목사님처럼 30년을 한 여자를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도록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연애 속에서도 부부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진로를 잘 결정하며 이성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에 우리 청년들도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상무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들었으니까 잠깐이라도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건강하게 연애하고 또
건강하게 결혼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존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쁨과 그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름답게 연애하고 또 아름답게 결혼한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천국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하며 연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